제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형제들이 율법에서 금지된 음식을 먹는 것을 참아주고 반대로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 형제들이 그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배려해 줄 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까지 이런 이 많은 것들을 갖다 다시 요약해 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는 삶의 이 모범으로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선 믿음이 강한 우리에게 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이웃을 갖다가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죠. 여기서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마도 이방인의 이 문화, 식문화를 이해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유대인, 그리고 반대로 유대인이 거리끼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이방인, 이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이 선과 덕을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도 비방을 당하시면서도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셨다라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더러운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자라는 그런 비방을 당하였을 거고, 또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은 이상한 종교를 믿던 이것들이 먹는 것까지 가린다라는 그런 비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이 기록된 이 성도들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어 소망 갖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끄셔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거나 참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어려움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견디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짐으로써 이겨나갈 것을 갖다가 권면하고 있죠. 자, 우리도 이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 참아야 될 것들이 있기도 하죠. 자,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이 어떤 어려움들과 그런 것들을 견디는, 이 포기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어떤 자긍심과 어떤 기쁨들을 또한 누리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런 어떤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왔죠.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 헌신을 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서로 받아줄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모범을 갖다가 제시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할례자의 추종자,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또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헌신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의 말씀들, 다윗의 어떤 시편과 모세의 설교와 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등을 인용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 곧 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이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죠.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범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교회 구성 원리에 대한 이 가르침들을 갖다가 오늘 마무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오늘날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배려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함께 잘 지내기 위해서만은 아니죠. 그것은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어떤 다름을 갖다가 인정하고 그것을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것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처럼 이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서로 더욱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 주셨어요. 희생해 주셨죠. 그리고 그런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여 주셔서 정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높여 주시고 이 영광을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어떤 기쁨과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이웃의 기쁨과 유익을 먼저 구하고 그 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